우리 인생살이가 고달픔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고통이 많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특히 인생이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존중히 여기고,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괴로움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부부가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돕는 배필로 지어놓은 부부가 오히려 고통거리로 전락하고, 이렇게 고통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인간끼리의 그 고통도 어딘데 여러 가지 시련, 환난, 풍파가 닥치게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환난은 찾아옵니다. 아멘이죠. 바다에 항상 파도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이 세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밀려옵니다. 어떨 때는 잔잔해서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도 감당이 되지만, 어떨 때는 큰 파도가 와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는,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닥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감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에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뭐 IMF라든지 이런저런 위기가 오면, 큰 위기가 닥치면 국가도 파산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눈을 든다고, 그분께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왜 그럴까?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아무리 자식을 위하고 누구를 지킨다고 마음을 써도 깜빡깜빡 졸아서, 심지어는 적군과 대치 속에서 총을 이렇게 누고 있는 중에도 졸음이 쏟아지면 깜빡 잠드는 바람에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에도 우리는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체력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려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좀 자줘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강건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가 없어서 그러느냐?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 졸음이 와서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원한 강건함을 잊게 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로 왜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도움이 되신다. 지난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29살이 되기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해프게 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전략하고 아끼고 그랬는지 그 교육을 받아온 저도 지금까지도 이 전략 정신이 가득합니다. 정중희 회장이 현대그룹을 일으킨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갑부가 흑백 TV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아직 잘 논다 이거지. 야, 이건 놀랄 노자 아니겠어요? 그 근면성실한 것이 배어 있어가지고
막 돈 많으니까 새 거 놓으니까 막 이렇게 사는 오늘 이 시대 한번 봐봐요. 핸드폰도 막 쓸만한데도 그냥 새 거 놓으면 또 던지고 새로 구입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잖아요. 왜? 고통의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가난을 겪으면서 막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대출도 받고 뭐 별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돈 하며 살면서도 소비 습관이 젖어가지고 옛날처럼 먹을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소비를 이 수입보다 지출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포음은 다 잡고 없는 중에도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는 돈이 들어오면 뭐가 닳습니다. 정말로 뭐가 다를 것도 없어요. 얼른 써 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로 쓰지를 않아요. 내가 쓸 게 없어. 그런데 삶이 가난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삶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는 소원이 가득한데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만 좀 줘도 되는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질 때 뒤에서 조금만 밀어만 주면 일어납니다. 조금 받쳐주는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아멘이죠? 쓰러질 때 조금 지탱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만 조금 있어도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에 처했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이가 없을 때 그때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그런데 꿈은 있는데 도움 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 또 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꿈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참 안타깝잖아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철들면서부터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말리라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노라고. 나는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좀 힘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단돈 10만 원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음은 답답해지죠. 소원이 큰 것만큼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이제 안 됩니다. 왜냐? 진짜 나에게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든든한 백이 생겼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말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은 146편 1절로 5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법인데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힘 없다. 비록 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어떤 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호흡이 오늘에도 끊어지면 그건 끝장나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너희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 계시는 너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십니다. 저의 이런 목회길
주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 정말로 어려운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으면 막 주름살이 생기고 어떻게 살고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나 바라보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500여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부터. 지금 우리 교회는 500여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도무지 현실적으로 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필요를 충당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수로는. 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이 머리 하나는 잘 굴리거든요. 계산 잘해요. 그런데 왜 사업가가 되기를 꿈꾼 사람이니까 계산 빨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가 절대로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에 자빠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별적 큰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3, 4개월이면 교회 문 닫습니다. 3, 4개월만 버틴다면 우리는 교회 문 닫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변함이 없이 그대로 기적을 안 주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몇 개월을 못 버틸 수밖에 없는 교회가 여전히 해가는 거죠. 총회나 노회나 전대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어렵다고 하다못해 노회비 하나 내는 것도 줄여요. 자꾸 줄이면은 총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나 재정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하나님 일이. 어려우니까 자꾸 줄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떡하냐?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늘려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게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필요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300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는 돈이면 300만 원 돈 줍니다.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주셔요. 우리 교회가 한 5, 600이 있어야만 재정이 돌아간다면 그 5, 600 선상에서 주십니다. 더 안 주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돈 1,000만 원 있어야 된다면 또 돈 1,000만 원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1,200, 1,500이 필요하면 1,200, 1,500을 주셔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집에 시골에 계시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안 떠나올라는 거예요. 시골에 그거 막 딱 편해가지고 항상 당신 나발이로 살았기 때문에 더해지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혼자도 사신다. 어머니 돌아가시는데도. 그러니까 뭐 늘 애가 탔죠. 신앙에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혼절해버리고 병원에 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깨어나고 막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그래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해서 안 다치고 오면 좋은데 말 안 들으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려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3개월을 정말로 대소변 받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꼭 대소변을 받아낸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옷에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모시고 화장실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좀 정신 차리고 나시니까 시골에서 정부에서 노는 돈이 있잖아요. 그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한테 주는 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몇십만 원에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그거를 타먹겠다고 당신의 그 주민등록지를 옮기라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요.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더 입이 늘었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딱지를 내가지고 아니 국가가 주는 건데 내가 안 받아 먹으면
다른 누군가가 받아 먹을 것 아니냐? 내 요식인데, 요식이라대요. 그래, 요식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 날마다 주셔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오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신학교 다니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이거,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지를. 딱 퇴거하고 나니까, 보험료만 올라가고, 모든 게 딱 끊겨서, 그걸 왜 안 노느냐? 자식이 있으니까 안 준다네. 아버지 봐봐요. 보험료만 더 늘어서 아버지가 쉐어하고 웃는 거였죠. 하나님 다 알아요. 아버지 모시기 전에도 생활비, 아버지 계셔도 생활비. 그런데 문제는 그 생활비가 안 되는 생활비였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생활이 안 되는 생활비인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요. 그게 오병이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떡 여기 떡을 딱 떼야만 하나 딱 뗀 반 부수면 또 온전히 되고 반 부시우면 또 온전히 되고 그것만 꼭 502의 기적입니까? 물고기 딱 나누면 또 다시 원상 회복되고 딱 떼면 또 원상도 회복되고 이래가지고 5,000명 만명이 먹는 그것만 502의 기적이에요? 도무지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생활하게 하시는 거 그게 기적이지. 우리 교회도 그래요. 502의 기적이 연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502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재정을 보면 기가 차요. 그 제가 오늘 이런 생각, 내가 오늘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매년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이번 추수감사절도 일정 금액에 올라가면은 우리도 좀 이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선교단체와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 미만이 나오면은 50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고 우리 하던 그 외에 50만 원을 보내고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 안 해가 내가 사실 아까 전언을 좀 하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얘기 됐는데 이 은혜는 나누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거든. 어차피 안 나누고 우리 홀랑 닦아 먹으면 종자 씨앗 다 먹어버리면 끝장나요. 우리는 못 살아. 하나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감사하게도 그것이 넘어가지고 감사하구나. 보낼 수 있겠다. 그래 보내려고 내가 하다가 일단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얘기는 하고 내가 보내야지 싶어서 내가 안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해. 기적이지. 정말로 기적 아니에요. 우리 몇 명 있다고. 근데 이게 뭐 끊임없이 어쩌다가 한 번 행사가 더 몰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해마다 풍성히 왔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행편이 뭐 대단하게 뭐 좋아서 그렇습니까? 대단하게 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데 되어져요. 사람 수세 보고 그들 행편 처지 따져보고 벌이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데 지나고 와서 보면 항상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정말로 말이죠. 항상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 불가능한데 똑똑한 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계속 일어나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우리 재정부들도 그렇죠? 재정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항상 되어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되어져요. 거기다가 선교하고 구제하면 더 좋아져. 이거 신기한 겁니다. 어려우면 줄여야 되는데 줄면은 더 망쳐들어요.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야 더 부해져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임의로 역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 도움이십니다. 이런 든든한 도움이 있으니까 재정을 뭐 노예비도 총회에 올리는 상납금도 줄이자고 그러고 노예비도 뭐 각자 내는 노예비도 줄이고 그럼 우리는 이번에 또 올렸어요. 목사님 그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를 까딱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만 좀 더 올립시다. 이래가 우리 장로님도 노예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장로님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더 올려버리고. 괜찮다는데 우리 강도사님도 올려버리는 거라. 장로님 좀 올리잖아요.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렇게 점점 더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복의 통로로 쓰여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쓰면 더 어려워지지. 어려운데 써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부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인간 세상에는 불가능한 계산법입니다. 어떻게 구제를 좋아하는데 더 부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더 윤택해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11조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구제 선교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일이 걱정되어서 오늘 내일 먹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거리가 떨어져 쌀 하나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걱정돼서 못 써요. 손을 못 펴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움을 삼지 않아서. 그런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고는 내가 연약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힘 빠질 거고 어려워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죄 일을 합니까? 두렵지. 안 그래요? 두렵지. 오늘 두 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 드리자고 주일날 그래도 주일 성수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차마 11조는 말을 못 내고 그거는 복 받는 건데도 그거를 꿰꾸로 들으니까 그 말을 못 해도 주일 성수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도대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리 생각하나 봐. 제 목사님이 인정머리가 없어 저런가 보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살기 힘든데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힘든데 무슨 저녁 예배냐. 낮 예배는 놔도 당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도대체가. 1년이 가도 안 들어. 강심장들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요즘 목사들도 강심장들이 많은데 정말 성도들이 강심장이 생기기는 그렇게 안 그래도 강심장들이 많아요. 두 분 집사님 이렇게 딱 저녁에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좀 남다르기는 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겠지만 좀 질책되면 질책한다고 언짢아 하고 그 주님이 뭐라 부는 건데도 불구하고 목사 입에서 나오니까 목사가 뭐라 부는 줄 알고 또 뭐라 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여러분 원수와 싸울지라도 그 원수의 입에서 주의 음성이 튀어나오면 아멘 하고 순복해야 되는 게 우리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거를 도무지 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그래요? 정말로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사처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내 마음. 근데 그게 그렇나요? 요거 내 말 하는 자리가 아닌 것. 내가 오늘도 내가 좀 약간 강하게 해놔가지고 괜히 내가 좀 심하게 해놔. 이거 왜 이비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일부 예배 조용조용히 저를 짧게 잘해놓고 왜 2부 예배는 그렇게 뒤틀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는 방향으로 갔을까 이렇게 후회는 되는데 그러나 내가 뭐 어쩌겠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주님 성령의 주시면 뜻을 주시고 감동 주시면 해야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낮 예배 겨우 나가지고 맨날 전도 설교만 듣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주로 믿음에 굳게 서겠어요. 사단이가 이밤 저밤 쳐가지고 옷을 개밤 치듯이 때려가지고 박살 내버리는 거지. 그게 어디 제대로 서겠어요? 그러고 못 서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는 사자처럼 달리드는 사단을 이겨요. 완전 밥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눈을 좀 떠야 돼요. 우리 능력은 별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살아도 우리 인간의 힘은 별 것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반을 두고 사는 인생은 언제나 요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변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분도 아니고 힘이 약해지는 분도 아니고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마음껏 이거 흘려 보내줘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단임 목사가 뭐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얼마든지 줘도 되겠구나. 저는 맡겨놔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내탕고를 딱 열어가지고 막 쏟아부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흘려보내는 거야. 축복의 통로로. 복은 흘러가야 되거든. 잘 먹고 혼자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내 현실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는데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그것도 병원 교회랍니다. 자기 교회 뭐 성도들이 많은 것들 병원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병원 있잖아요. 원무과 그런 거 병원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면요. 월말에 딱 돼서 재정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선교단체고 어디 다 구제고 어디 다 해버려. 완전히 탁 털어버려 재정을. 제로로 만들었나.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을 해. 그거를 항상 그렇게 해 온다는 거죠. 야, 저분 믿음도 대단하다. 아니 병원 일인데 누가 성금 안 해주면 어쩔 거냐고 자기도 필요한 거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도 매달 월말 되면 계산 밝혀서 나머지는 전부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털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어떻게 그래 하겠어요? 그래라도 해서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거든. 그렇게. 내가 미래를 걱정하면서 돈을 가지고 미래를 도모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주의 백성들이. 돈 것같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하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돈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그 돈이라는 거 날개처럼 날아가는 그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변함없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 여호와가 너희 도움이고 방패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도움 주세요. 나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바인데 주님이 도움 되겠다고 내가 너희 능력이라고 내가 너희 도움이고 내가 너희 풍부고 내가 너희 기업이다 이렇게 해도 모르겠고 그만 나는 좌우전에 내 돈 내가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지. 그거 좀 주겠어요. 주면은 지 능력으로 했다 굴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아멘이죠? 어려울 때. 그게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또는 질병에 관한 건강에 관한 문제든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도움 안 됩니까? 요즘에 인간관계 문제가 좀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문제가 좀 많느냐고, 이 시대에 이기적이 돼가지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도움으로 삼으면 이길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도움을 안 삼고 하나님을 가만히 놀게 냅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합니까? 귀찮게 안 하겠다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두 사람 더 도와줬다고 힘들지 않아요. 아멘이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움이나 피난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좀 다릅니다. 도움은 내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갈 때 말이고, 피난처는 내가 숨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쳐들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있어야 되거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 피할 데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질병이 어떤 것이 내가 한거할 수 없는 질병이 왔다, 피할 데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죽을 맛이 생기게 됐다, 죽게 생겼다, 피할 데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피할 데가 없으면 그냥 항복합니까? 실족해버립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볕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큰 바위 그늘이 되신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자야 말할 것도 없지. 어려우면 그분께로 피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예배 한번 꼴랑 나와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피난처가 생각나겠어요? 급하면 다른 데 다 튀지. 이때 믿음도 다 던져버리지. 그래가지고 안 되지. 습관이 이미 안 좋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습관부터가 평소에 습성이 하나님 뒷전이다 보면은 환란이 왔을 때 그분께로 피할 생각이 납니까? 딴 데로 톡이지. 그래가지고 자기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리산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멘이죠.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나는 너희 도움이다, 나는 너희 방패다. 이러는데 나를 도움으로 삼아라, 내가 너희 방패다, 나를 방패로 삼아라. 위험이 있느냐, 환란이 닥쳤느냐, 나에게로 피해라. 그러면 안전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안 가요? 그분께로 피해야지. 오늘날 보험 상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르는데 팔리니까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겠지. 왜 팔리겠어요? 보험 상품이. 하나같이 피난처로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피난처로. 위험이 닥쳤을 때 피해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볼이 없는 이 인간의 이 제도도 이용을 하고 그걸 무엇이라고 도움을 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피난처로 안 삼어? 하나님이 보험 상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요? 그분께로.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는 역사들을 보면은 아찔아찔하고 야, 참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다. 이런 때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그 안전한 그분의 그 날개 그늘을 한번 맛봐봐요. 하나님 이번 주 이거 큰일 났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봐봐야지. 그래서 10번, 100번 이렇게 해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귀에는 안 들리는데,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말이죠. 우리를 평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잔잔한 모처럼 말이죠. 연방 파도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잠잠해요. 왜냐? 그 하나님이 떡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함이 견고하다 보니까
변수가 안 써요. 요동이 안 생겨요. 삶에 요동이 없어요. 아멘이죠? 삶에 요동이 안 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뚜기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러면 이리 자빠지고 저러면 저리 자빠지고 별 볼일 없지. 난데하던 그것도 잠시뿐이지. 그거 의지하던 거 믿던 거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의지하던 사람 건강 무너지면 끝이 나고, 사업 의지하던 사람의 사업장 무엇이 문제가 생기면 끝장나고, 끝장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좀 떨어진다든지, 세월이 오래 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이 좀 쇠퇴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여전히 전능자의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의 영원한 말씀으로 지켜주시니까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피난처가 절박하기 마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또 절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군대를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녔거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고자질을 잘 하는 겁니다. 왜냐? 어제는 요즘이나 그때나 고자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하면 삼족을 멸하다시피 해. 그래서 아니 세상에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윗이 왔는데 신고 안 했다고 제사장 하나 아비멜렉 하나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노업에 있는 제사장 85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처자식들 다 죽여버렸어.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다윗 보고 신고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싶으니까 너나무시 고자질로 하는 거야. 다윗을 보면은 다 알려줘.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저는 왕이고 군대를 들고 댕겨.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삼는 거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시편 27편 1, 3절 한번 띄워줘 봐봐요. 이거 없나? 이때 화장실 갔나 보다. 한번 들어요. 그냥 괜찮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얼마나 대단하냐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데 다윗이 직접적으로 보복을 안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그를 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복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울만 달랑 날려준 게 아니고 그 가문을 멸해버렸습니다. 아예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조금도 걸리면 안 되도록 그 자손까지 다 멸해버렸습니다. 요나단의 자식 하나, 모비보셋 하나 하나님이 있어. 그거 하나 살려놨어요. 얼마나 하나님 대단합니까? 이런 피난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분께를 안 피해요? 아멘이죠? 힘들 때, 정말 감당이 안 될 때, 그런데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써야 주님 찾으면 잘 안 되죠. 평소에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 평소에 때거리 하나부터 시작해서라도 하나하나 하다못해 뭔가 하나 필요한 거 있을 때 모든 것 다 돈으로 해결하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좀 해가지고 경험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와 우리 하나님이 역시 들어주시네. 진짜네.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진짜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시편 46편 1절에는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야, 참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도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 밧세바 취했다고 무슨 간음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배시 이렇게 흉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의 신앙은 저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지 비웃고 조롱할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내가 어디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었다고 2번씩이나 팔아먹었더니만 그 아들 이삭이 또 그거를 보고 또 아내를 팔아먹었다네. 내가 어떻게는 심령이 이상하지.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입을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농락을 할까?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지. 어디 팔아먹었어요? 빼앗긴 거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왜냐? 이웃 사람한테 판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한테 판 게 아니에요. 왕이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건 못하고 나와버린 거지. 그거를 팔아먹었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 계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들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입도 그런 뻔뻔하지 팔아먹던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소리는 저 사단이가 저런다 싶어서 그냥 입을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런 걸 듣지 마세요. 멜기세덱도 왕 아닙니까? 바로도 왕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이방 계기가나 꼼짝을 합니까? 그럼 죽이면 죽는데 뺏어가면 뺏기는 거지. 아멘이지요. 오늘날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거는 백성을 다 죽이도 까딱없어요. 그거가 법이야. 그 두려운 이방 나라에서 객으로 가는데 오직 두려우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팔아먹어요. 그런 못된 소리들이 어디 있어?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디 감히 믿음 없는 이 시대에 계약한 이 시대의 믿음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느냐고. 나는 들 때마다 불쾌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 뒤에 저 하나님께 입이 얻어 맞을 거다 저거.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신앙을 가만히 신앙이 안 보여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도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그전에 우리 호연이 우리 지금 강도사는 자랄 때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말해주는 말보다 저거 사촌 형이 말해주는 걸 더 듣더라고. 아이고 세빈이 형하고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 녀석아 세빈이 형 말이 중요하냐 아빠 말이 중요하지. 그런데 애들은 위에를 쳐다봐. 저 멀리 못 보고. 우리 믿음도 그래요. 바로 앞에 그 믿음 쳐다보지. 성도는 앞에 집사님 신앙 쳐다보고 권사님 신앙 쳐다보고 그러지. 목사 신앙 잘 못 보는 거고. 아멘이죠. 우리는 또 우리 앞에 좀 어느 정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신앙은 좀 바라볼 수 있어도 신앙 좋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도 저 선지자나 사도들의 신앙을 못 봅니다. 워낙 깊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선지자나 사도들의 믿음을 봐도 신앙을 봐도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분이 천지입니다. 왜냐면 워낙에 높아서 알력이 못 미쳐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게 보여져요. 저는 다윗의 신앙 탐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도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해. 독자 이삭 바치던 그 모습이. 감히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앙들을 모욕을 하느냐고. 정말 교만한 시대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철렁철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도 방공호가 많대요. 피하여 숨으라고. 근데 그 방공호 별 구실을 못할 겁니다, 아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공호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이요, 막 땅을 파거나 뭐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어떤 지구상에 재앙이 닥쳤을 때, 자기 나라에 재앙 닥쳤을 때 피할 거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방공호를 만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방공호니까.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삶을 든든히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간단하게 몇 말씀 하겠습니다. 기니까.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먼저 구하고 아뢰야 합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중심을 이미 깨뜨려 보시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보고 믿음의 복이거든요. 모든 게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아뢰야 하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잠언서 3장 5절을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를 거기에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 가는 걸음걸음에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불렀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내게 귀한 직분도 은사도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좀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에이 때려치워버리라.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자기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제 끝났네 싶은 그 너머까지 말이죠. 이제는 길이 없다. 끝났다. 그럼 그 너머까지 좀 인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까지 기다려왔는데 끝나면 끝나라 해라. 나는 그렇다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그 너머를 팔딱 뛰 넘어가 줘야 하나님이 그때 네가 너를 잊었어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잘못된 진실하지 못한 믿음들은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다 포기를 해버려요. 조금 염려가 생기고 걱정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다 포기해버려. 처음에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다가도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도 지혜로우셔서 그 한계를 넘어가나 안 가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합격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끝났다 싶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 자기를 믿고 의뢰하는데 그 믿음이 실족하도록 가만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나 원하는 거지. 그러면 왜 내 믿음의 한계 밖으로 넘어가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테스트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다가도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닌데 그거 중심 보는 건데 테스트 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테스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붙들고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못 붙들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해서 말만 모양만 믿음의 백성, 모양만 그리스도인, 실제로는 세상에 정욕적으로 사는 인간의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떤 중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안 하고 아무렇게나 쓰겠습니까?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나 싶어도 깨닫이 하나님 하나 믿음도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고 약속된 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하자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어떻게 쳐요? 믿고만 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끝났으면 끝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라고 하고 팔딱 뛰어 넘어버리세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팔딱 넘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정직성을 내가 봤다, 네가 나를 진짜 의뢰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이런 오늘을 좀 맛보며 살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가난뱅이로 살 게 뭐냐고, 궁핍하게 살 이유가 뭐냐고. 전능자가 계신데, 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렇게 살아? 안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도 기업인이고 돈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일을 안 해도 떵떵거리고 사는 존재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육체의 부모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걱정 붙들어 마세요. 연세 들어가면서 노후 대책이다 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도 한번 쳐다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점점 기운 빠지는 것도 아시죠? 요즘에는 머리가 살살 좀 이상한 치맥기도 살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뢰만 해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기 약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자가 계신데 왜 문제가 돼요? 치매 머리가 이상해서 치매가 되면 못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못 고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내는데, 의뢰하는 자를. 근데 치매 걸린 것도 고쳐내서 싹 뇌를 바꿔서 새롭게 해주기도 하는데, 안 걸린 사람 지켜주는 거에 더 잘하시겠지. 하나님 의지합시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쳐다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슨 문제가 만나든지 염려하며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다.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저는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가 봐봐요. 뭐 말을 시적으로 보지 말고 그 말씀 한번 음미해 봐요. 그리고 저 말씀에 내 삶에서 맛을 좀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내 공감을 모를 때가 많고 당신 무슨 생각에 혹은 연약해서 당신이 나를 감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쓰잘데없는 염려를. 쓰잘데없는 염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근심 걱정.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